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말씀이면 다 된다. 하나님께서 제가 데트몰트 교회에 와서 주신 그 확신입니다. 바로 이 시편 119편 저자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힘, 그것이 말씀인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삶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둡게만 보이던 우리의 그 삶의 길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해 함께 묵상하십시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삶을 살게 해주셨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판단과 뜻이 우선되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만연해 퍼져 있는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해 삶 속에서 소망이 사라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놓인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데트몰트 천약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져 주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허금영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과 과정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제 안에 먼저 성령 은혜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눠져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연하다라는 말 많이 하죠. 당연한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땅할 당, 그러할 연.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 그 영역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들 안에서만 사용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이 당연하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당연한 것이 있었던가? 우린 이 시기에 너무도 당연했던 것, 그리고 당연할 것만 같았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으로 인해 당연히 다가올 것 같은 내일을 잃어버렸고요. 누군가는 당연히 늘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입시와 취업 혹은 콩쿠르를 준비하던 사람들, 당연히 해마다 때가 되면 찾아오던,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왔던 그 모든 자리들이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이것들 말고도 우리 삶에 당연히 주어지고 누리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지, 그 당연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상실될 때 그 당연하던 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가장 간절한 것으로 변해요 버립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의 상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장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맏아들의 권리를 빵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면은 오늘 이 에서의 행동을 매우 어리석었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장자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었던 이 맏아들의 권리라는 것이 이 팥죽 한 그릇에 비하면 너무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성서의 기자도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며 비난합니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자의 권리라는 게 뭡니까?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에게 부모의 재산의
그 다른 자식들이 받는 상속의 그 2배를 받는 권리가 있었어요. 다른 동생들이 1을 받으면은 나는 2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들의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이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모든 것의 첫 새끼, 장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었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장자를 통해서만 전해져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이죠. 즉 장자는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것과 연관지을 때 우리가 지금 에서가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기자가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죠. 근데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가 앞으로 받을 상속이 2배나 되는데, 그리고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 에서는 보았을 건데, 어떻게 그 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권리를 포기합니까? 우린 그 이유를 32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32절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지금 에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고파요. 지금 당장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짜증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심은 복을 그 잠깐의 배고픔으로 인해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삶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 볼까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서 너무 쉽게 하는 말들 아니에요? 아, 죽겠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다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뭐죠? 단순해요. 내가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빠 죽겠어서 기도를 못하겠고요. 피곤해 죽겠어서 말씀을 보지 못해요. 배고파 죽겠어서 식사기도조차도 눈만 그냥 한번 감고 떠요. 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유학 나와서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학생으로, 목사로, 가정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가끔 한숨이 새어나와요. 내가 정말 10명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과 그 마음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어려워졌죠. 답답해요. 확실히 더 어려워요. 말씀, 기도, 예배, 신앙 다 좋은데 이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내 앞가림하는 문제, 그것만 못하죠. 당장 이 배고프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유산,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 참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처럼만 들려오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 에서의 모습과 같다는 것 말이에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야곱처럼 여기고 에서를 비난하던 우리인데 사실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학업, 결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거는 다음번에 아니면 우리가 1대1을 통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테마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학업,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현실이죠. 그 어려움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자신의 처지, 그것을 현실로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비현실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추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에서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 특별한 우환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너무나 가볍게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 그렇게 맹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그 장자의 권리가 주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에요. 27장을 보면요,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애원하고 구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27장 34절에서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의 권리를 야곱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야곱과 그 자리에서 둘이서 한 맹세? 그걸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대단하게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여전히 에서를 장자로 대해요. 27장을 보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건 이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어요. 27장 33절을 보면 이삭이 지금 그 분장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했는데 진짜 에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요. 성경은 이삭이 이 사실을 알고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당연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그동안 이 축복받는 이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 에서는요, 장자로서 그 이삭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살았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판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맹세했다고 해서 그 일상에 나타나는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삶의 현실을 보며 전도서의 기자는 8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고 행운이고 은혜며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가 매우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은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 이삭을 찾아왔을 때 그땐 이미 늦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27장 34절에서 에서가 그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그 축복을 구걸하면서 애원하면서도 그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지나갔어요. 에서는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게 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 후회 다음에 무엇이 다가와요? 원망이 다가와요. 분노가 다가와요. 분노에도 때는 늦었어요. 이제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 계열을 이어가는 일에서 빠지게 돼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들, 아침에 하는 묵상, 그리고 기도, 말씀 읽기. 복음의 기초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1시간 기도 우리가 계속 해왔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떤 대단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가 막 이건 빼뜨리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 사실 주일 예배를 빠진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른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안 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둥번개를 내리시거나 가난하게 하신다거나 더 많은 시련을 주신다거나 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정말 두려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때 언제일지 모르는데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른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성경은 그들을 에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보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더 큰 민족이 됐어요. 근데 우리 눈에 띌만한 것은 그 이후 이 민족이 서 있는 자리는 늘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들 대부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유다가 몰락할 때 바벨론의 손을 잡고 유다를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늘 애썼던 분봉왕 헤롯, 그 사람은 에돔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던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늘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차이예요. 제가 지난번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란에서 오신 성도분들이 세례받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세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죠. 교회를 나오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는 것,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묵상을 그저 들춰보는 것,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요,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지 않았지만 그 장자의 권리,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 축복을 그 태생적으로 얻지 못했던, 그래서 늘 간절해했던, 늘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해했던 야곱이 있어요. 그는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축복을 얻어내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적인 틀 안에서 이 야곱의 모습, 누군가를 속이고 그것을 뺏어내는 그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의 명분을 먹고 사는 그 문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에서의 실수, 이런 실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 이런 에서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요, 이 에서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린 다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의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드려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와 같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오늘 여러분들을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지금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복음뿐이라고요. 다른 일과 비교할 때 내 삶에 어쩌면 어렵지 않게 들어온 이것, 내 삶에 너무나 당연했던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걸고 얻어내고 싶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데트몰트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에서와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갈급한 영,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가난한 영을 주님 허락하셔서 내가 또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주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벼이 여기던 내 삶에 당연했던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복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주님과의 관계들,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복음을 꿰차며 우리는 가벼이 여기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그 애돔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애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그 장자의 권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특별한 관계를 다시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 주님 오시기 그 전에 내가 그 권리를 누리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그 복을 당당히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국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저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면서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벼이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반대하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야곱의 그 갈급한 마음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난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멀어졌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멀어졌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있었던 또 당연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빨리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국 아버지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하며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워진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빨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국가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운영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찾아가는 선교 음악회가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3번 중에 1번밖에 연주를 하진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 많은 간증들이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음악회를 2번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셨던 많은 그 양로원들 관계자들 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우리가 올해 안이든 아니면 내년 여름이 됐든 다시금 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구성을 해서 우리가 다시금 찾아뵙겠노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이런 연주의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들의 선다라는 것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찾아왔을 때 다시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 시작하는 마더와이즈 자유 1기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나 물론 대상이 여성분들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내일 이제 책을 주문하고 누군가에게 또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청하는 문제가 오늘까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 이후에 하시면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거든 오늘 김채원 사모에게나 아니면은 우리
그 페이스북 페이지 그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 신청을 받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달에 정기재직회를 사실 3주 차에 늘 해왔는데 이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줌으로 오후 3시 반에 예배를 마치고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줌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또 식사하시고 이 정기재직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직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직창에 제가 광고할 테니까요,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광고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50장 1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드리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손길들 주님 늘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손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님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일터,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 믿음으로 놀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당신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치료받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